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밝힌다는 것은 포티조해서 알게 하다, 드러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눈을 밝히사. 마음에 눈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나를 바라보는 게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근데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 때 내 마음을 알게 하다, 드러나게 하다, 이런 뜻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뜨게 되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마음의 눈이 떠야. 근데 모든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몰라.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나 분명히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게 느끼는 거지, 내가 내 안에서. 원래 천사도 영적 동물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영의 세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을, 모든 종교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마음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마음을 지배하는데 마음을 사단이 지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나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나 그 자기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절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 갖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걸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아났지만은 혼과 몸은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런단 말이에요. 혼과 몸은 타락되어져서 이 많이 혼이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육체가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사단이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득하여. 그래서 마음을 악한 사단마귀에 지배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악한 영이 가득 있기 때문에 네 육체로 살아간다. 그리고 베드로는 3장 15절을 보면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을 악한 사단마귀가 다스리는 마음을 그걸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육체의 속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걸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을 계속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되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도 우리 마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냐? 육적 존재는 내 마음에서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육적 존재가 영혼이 소생하고 깨어나서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때 내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영의 힘과 아직 내 안에 있는 육체의 힘과 육체가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동시에 일어나기 있기 때문에 막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 행실 죽이면 살리니. 그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면요, 계속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육신의 생각을 막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언젠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아까 사단 마귀에 다스리던 마음이 자꾸만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서 영, 홈, 몸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듣고 배웠어요. 그죠?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 얼마 듣고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숙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영으로 막 찬양을 하고 영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영으로 몸부림치고 막 믿음 생활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성숙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첫째,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내 마음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 홈, 몸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신 분이 있고 안 되신 분이 있는데 우리는 영, 홈, 몸 3분설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2분설적으로 영혼과 육체 2분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3분설, 2분설이 다 맞는 건데 그 영, 홈, 몸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잘 많이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내적 치유할 때 그때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가르치고 얘기하는 부분이 적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는데 그거 다 창조된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음은 어디서 시작했냐 이거예요. 마음도 영과 혼과 몸을 창조할 때 그때 같이 창조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악하고 망가져서 마음을 모르는 뿐이야. 그 마음이 시작이 언젠가부터냐 하면 시편 52편 10절 보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요. 마음이 창조됐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33편 15절 보면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지으신 거나 창조한 거나 하시면 다른 표현으로 얘기했을 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 영혼 몸을 창조하시 마음도 그때 같이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마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6장 5절 보게 되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 마음이 항상 악하다고 얘기한 것은 그럼 그 전에 마음이 있었으니까 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악해졌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가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악하고 타락이 됐는데 근데 우리 영이 죽을 때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을 때 마음은 부패되고 악해지고 망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을 창조할 때 그때 마음을 창조한 것이고 영이 죽을 때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그때같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고 하나님 같은 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던 건데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마음이 죽었던 건데 15세기 영성가들 그래서 생기를 부어줄 때 마음과 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세기 영성가들은 우리 신학적으로는 영과 혼과 몸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데 생기를 부을 때 영이 들어오고 혼이 창조됐다고 얘기 혼도 그러나 15세기 영성에서는요. 그리고 일부 신학자들도 독일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혼과 몸이 만들어졌고 생기를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그때 마음도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창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잖아요. 생명이 됐다는 것은 히브리 고대 원문으로 보면 육적 호흡 피조물이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혼이 있었는데 그 혼은 오직 육신의 세계만 바라보고 있는 혼이었었어요. 그 육적 호흡 피조물이었었는데 마음이 들어옴으로써 혼에 마음이 연합됨으로써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영이 들어옴으로써 물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데 영이 죽으니까 마음도 같이 타락을 해서 마음이 부패돼서 망가져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 영이 막 자라나면요.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영이 소생할 때 마음이 소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무엇이냐? 영의 소생이 없이 마음만을 자꾸만 깨끗이 하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우리 영이 소생됨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러게 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의 소생이 없이 마음이 자꾸만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면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마음 깊숙이 있는 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딴 종교는 아무리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게 되면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믿음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근데 제 자신은 정말 30년간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의 길을 오면서 30년째 영이 소생이 돼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데, 제 자신도 가만 보면 3, 4년 전에 마음에 대해서 이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마음도 영과 혼과 몸이 성숙되게 되면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서 마음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생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영, 혼, 몸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영이 자꾸만 성숙해지게 되면 그러게 되면 언젠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의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끊임없이 영적적인 승리에서 영이 자꾸만 풍성해지면요, 육체와 영혼의 싸움만을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영적 전쟁이 바로 내 마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인식하고 보니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 생활 중에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냐면, 악한 영이 말을 할 때 육신의 속성을 주면서 우리한테 계시를 할 때, 생각을 줄 때 우리 마음에 주는 거야, 악한 영이.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계명을 듣고 엔톨레의 계시를 임하게 되면요, 주님도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악한 사단 마귀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막 넣어주고, 유다의 마음에 악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팔 생각을 줬거든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치우시고 회복하실 때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성숙한 믿음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음에요, 주님이 다스리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평강은 쉼이라고 얘기하는데 평강이 어디 임하느냐?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야. 근데 이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해야 주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려지고 주님의 뜻이 알아지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9편 14절 보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이 마음이 회복되게 되면 왜 마음이 다시 영과 함께 소생하게 되면 그럼 말씀이 묵상하는데 마음으로 묵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말씀이 묵상되기 시작할 때는 어떠한 영적인 수준에서 마음으로 묵상이 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영적 천지는 변화되어져서 영적 싸움을 막 할 때도 마음으로 묵상이 안 돼요. 머리로 묵상이 되죠. 그런데 내 마음의 죄를 다스리고 악한 사단마귀는 내 마음에서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성경에서 진리가 충만할 때, 진리 단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그때 마음에서 마지막 묵상인데 왜 마음으로 묵상이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어린 과정 속에서 영적 정제를 변화되어지고 계속 진리 생명으로 주님과 신기를 막 하다 보게 되면 모든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다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 묵상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었고 주님이 이때 이런 영적 경험을 시켜주셨고 이걸 통해서 내 영혼이 자라나고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육신의 더러운 귀신들이 내 마음의 생각을 줄 때 그것을 십자가 처리하고 버릴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고 내 영혼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게 다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묵상이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 정질이 변화되어지면 묵상이 머리로 되어지는데 그걸 허레마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묵상은 내가 묵상해서 뭘 깨달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온전히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말씀의 묵상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고자 하는 뜻을 80% 90%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이 묵상이 안 되느냐? 마음이 망가져서 머리로 묵상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질 때 마음이 자꾸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더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질수록 주님과의 만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리고 이 마음 깊은 곳에 물이 있음을 얘기해요. 그 잠언서 20장 5절 보게 되면 깊은 곳에 물이 있는데 마음 깊은 곳, 마음이 막 깨끗해져야 마음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이 어디냐? 우리 영혼 속에 마음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만 예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자꾸함으로써 우리 영혼 속에 자꾸만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시는데 언젠가는 마음이 청결해지면 맑고 깨끗해지면 그 영혼 속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생명수가 흘러나오도록 그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는데 그걸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얘기하고 마음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올 때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천국도 어디 이루어지죠? 심령천국에는 심은 마음 심자예요. 그리고 영스프릿하고 영을 얘기하는데 마음 속에서 우리 영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지어지고 천국도 우리 마음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천국이 지어지게 되면 그러게 되면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 마음속에 천국을 지어지는데 체험적인 그리고 완전히 다스려지지 않은 천국이 지어짐을 느껴야 돼요. 영적 존재로 변화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회복됐음을 느껴요. 그러나 이 천국이 온전한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아닌 악한 사단마귀가 막 천국을 막 침노에 들어오는 천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천국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 마음의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단의 나라로 막 침노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단의 나라로 매일 침노에 들어가서 사단의 속성이 사단의 생각이 내 안에 있을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 천년왕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온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만큼 여러분 안에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면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생명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영을 이끌어감으로써 주님이 인도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은 물론 영원 천국에 가서도 동행의 삶을 살아야겠지만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끝없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여러분과 내 믿음 생활은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지킬 때 우리 마음에 악한 사단막이 틀팔려 그러면 붕이라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주님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악한 사단막이 생각했듯이 틈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이, 눈이 밝히 떠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매 끊임없는 생명의 세월로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과 제 마음의 눈이 밝히 떠지는, 그래서 내 마음이 보여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왔을지언데 주님,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전의 마음이 아닌 내 영이 계속 자라고 풍성해지고 예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이 시간 밝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힐 때 내 마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내 안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성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더 깊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8장